요사이 유행하는 많은 신조어 중에 하나가 AC와 BC가 있다고 하죠. After Corona와 Before Corona의 약자인데요. 우리가 사용하는 BC와 AD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시대를 나타내는 예수님 오시기 전 그리고 예수님 오신 후의 역사를 나타내는 기준 용어임을 고려할 때 코로나가 가져온 영향력이 얼마나 사람들의 삶과 심리 가운데 크나큰 변화와 충격을 주었는지를 능히 짐작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 변화가 결국 단기적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데 있죠. 정치, 사회, 경제, 문화, 그리고 교육과 예술 등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주장하는 한결같은 목소리는 우리는 이제 코로나 이전의 시대로 돌아갈 것 같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어느덧 생소했던 용어인 거리두기, 온택트, 봉쇄, 모임 금지, 대화 금지, 악수 금지 등등 지금껏 듣도 보도 못한 말들이 지난 2년 만에 보편적 일상 용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비정상 상태가 새로운 정상이 되는 바로 이 현상을 가리켜 사람들은 New Normal 시대라고 하죠. 자, 그렇다면 교회는 어떨까요? 자, 지난 2년 동안 6만 5천 개 한국 교회 중 1만 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미주 한인교회는 어떨까요? 5개 중 1개가 사라졌습니다. 이에 대한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가장 큰 이유를 꼽자면 교회의 성도 역시 역사를 걸어가고 있고 또한 역사 속에서 호흡하고 있기 때문에 고스란히 그 변화의 경험들을, 그 변화의 산물들을 몸소 체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이 원치 않아 겪을 수밖에 없는 급격한 환경의 변화, 그리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아픔과 진통은요, 고스란히 교회와 함께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현상이 교회에 가져온 긍정적인 면도 있었습니다. 참된 교회의 본질에 대한 자성과 성찰이었죠.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 그동안 잃어버리고 있었던 영성, 그리고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세상의 빛으로서의 그 교회의 진정한 방향성에 대해 새로운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시금 믿음으로 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역시 당대의 사회의 변화를 겪어왔지만 그들은 언제나 상황을 팩트와 논리로만 바라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한결같은 믿음의 영웅들의 공통점이라는 것은 상황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해석하고 믿음으로 행동했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상황을 보고 방주를 준비했던 노아, 그리고 믿음으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간 아브라함 등등 믿음의 선진들은 한결같이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닌 믿음으로 상황을 돌파하고 살아계신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을 붙들며 진정한 승리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이죠. 둘째는 그러한 사람들은 세상의 빛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삶으로 살아내는 그 자체가 상황의 장벽을 이기는 참된 승리의 복된 복음의 소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는 세상 속에 있죠. 하지만 믿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변화한 시대 속에서 변치 않은 복음을 붙들고 세상을 비추기 위해서는 과연 무엇이 필요한 걸까요? 여러분과 함께 2000년 전 자신의 모든 것이 닫혀진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상황을 보고 믿음으로 일어났던, 그래서 세상을 비추기 시작했던 한 여인의 삶을 추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요한복음 4장 3절로 8절의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그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아멘. 자, 오늘 이야기는 당시 시대적 상황으로 볼 때 여러모로 파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는 상황으로 시작하죠. 예수님께서 유대를 출발해서 사마리아라는 곳으로 가셨고 그때가 정오 12시경이었으며 거기서 한 우물가의 여인을 만났고 만난 장소가 우물이었다는 사실, 그리고 목이 말라 물을 청하신 예수님의 바로 그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자, 겉으로만 보면 육하 원칙에 딱 들어맞는 전혀 이상할 것 없는 한 에피소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때 그 당시 유대인의 관점, 특별히 경건한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 그곳과 그 장소의 사마리아인들은 태어나서 만나지도 말고 대화를 섞지도 말아야 하는 그런 대상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특별한 상황이 성립된 이유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째는 주전 722년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망한 후 이민 정책에 의해 그 땅에는 이방인이 대거 유입되고 정착이 됐죠. 그로 인해 어떤 현상이 발생하였는가? 사마리아인을 순수 혈통을 더럽힌 존재로 반쪽짜리 유대인으로 간주하기 시작합니다. 주전 722년 일이었고 이 사건이 주 30년 경임을 감안할 때 적어도 750년 동안 이어진 뿌리 깊은 씨뿌리로 작동했던 것이죠. 자, 두 번째는 이 기간 동안 중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처럼 주전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고 끌려가서 70년의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페르시아 고레스 왕의 귀한 허락에 의해서 돌아오게 됩니다. 이때 처음 시작한 작업이 무엇이었습니까? 성전 재건이었죠. 하지만 재건 도중에 사마리아인들의 방해로 약 16년간 공사가 중단됩니다. 유대인들에게 성전은 자기 신앙의 자존심이자 정체성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사마리아인들의 행동은 철천지 원수의 행동과도 같은 것이었죠. 하지만 사마리아인들 입장에서는요, 신앙 재건인 성전 재건에 자신들도 동참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출발했지만 무엇 때문에? 앞서 언급했던 그 순수 혈통이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제의적으로 부정탄다라고 여기는 유대인들의 무시, 유대인들의 차별적인 태도 앞에 분노의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 이러한 이유로 뿌리 깊은 상호 간의 미움은 오랫동안 소통의 단절의 상황을 가져왔던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유대인들은 시간적으로 2배나 걸리지만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 어디를? 항상 요단강을 경유해서 갈릴리 북쪽으로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그런 발걸음을 택했던 것입니다. 마치 길을 가다가 똥을 피하는 것처럼 그렇게 갔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끌고 사마리아를 통과한 행동 자체는요, 분명 장벽을 넘는 파격적인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 사마리아 여인과의 그 만남과 그녀에게 물을 요청하는 행동 역시 또 다른 파격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다른 사람의 아내와 대화를 하는 것은 금지 사항이었을 뿐만 아니라 함께 무엇을 먹고 마시고 식사를 하는 것도 금지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녀가 사마리아 여인이었다는 겁니다. 그것도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으며 5번이나 결혼한 이력이 있는 여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4장이 이러한 파격적인 장면의 내용으로 시작하는 이유가 뭘까요? 구원의 복음은 남녀노소, 빈부귀천과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또한 복음은요, 모든 우리의 장벽을 넘어가야 한다는 그 사실을 주님께서 몸소 가르치고 계시는 현장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그 누구보다도 비천한 상황 속에 있는 한 여인,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신 이유는 정말 어렵고 정말 힘든 상황 속에 있는 그녀의 내면 가운데 다시 한번 변화를 추구하고 진정한 사랑과 진리를 갈망하는 그 영혼들의 부르짖음을 주님은 언제나 외면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언제나 그 영혼 찾아가셔서 만나주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겁니다. 오늘 사는 우리의 상황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요, 자리에 앉아 머물고만 있지 마십시오. 절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갈망하시기를 권면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찾아가실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사마리아 여인의 후반부에 숨겨진 여인의 한 행동을 통해서 그녀가 영적인 부분을 갈망하고 있었음을 증거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이렇게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여러분, 이 여인이 말하는 이 산이란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그리심산을 말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산은 시온산을 말합니다. 그곳에는 성전이 있었기 때문이죠. 자, 이 여인의 내면 속에는요, 비록 자신의 처지가 비천하고 해결되지 않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상황을 해결하는 것이 하나님을 찾는
예배에 있다는 것은 어렴풋이 알고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진리에 대한 갈망, 영적인 목마름이 그녀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탁월한 교사이신 우리 주님께서 바로 이 목마름의 주제를 우물물 앞에서 이 여인을 만나 진리의 말씀과 여인을 향한 주님의 마음에 응답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고 오는 모든 세대 가운데 바로 이 목마름의 화신인 유대인이 아닌 누구? 멸시받고 천대받는 그 기구한 사마리아 여인의 심장을 사용하셔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연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고는 모든 세대 가운데 참된 예배는 이것이야 라고 선포하시는 바로 그 현장에 다른 어떤 인물이 아닌 이 갈급한 그 당시에 가장 비천한 여인의 중심을 사용하여 예배를 정의하셨다는 사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환경과 모든 장벽을 뛰어넘는 그 영적 해답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시대가 변하고 문화와 상황이 변해도 주님이 바라보시는 가장 핵심 가치는 하나님을 향한 나의 중심, 나의 갈망, 나의 사랑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사이 애창하는 복음성가 중에 하나가 시간을 뚫고라는 찬양인데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신 바로 그 주님의 마음이 바로 이 찬양 가사 속에 담겨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해서 한번 읽어드리길 원합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끝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끝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아멘. 그렇습니다. 세상은 변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 주님의 사랑입니다. 바로 그것이 2000년 전 사마리아 여인을 회복시켰을 뿐만 아니라 오늘 사는 우리에게도 모든 장벽을 넘어 우리를 우리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믿습니다. 시간을 뚫고 우리를 위해 오신 그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은요, 주님을 만난 우리의 모두의 모습입니다. 아니, 철저한 저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20대 후반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인생의 고민으로 철저하게 고독했던 저의 청년 시절, 외로움과 고독으로 치열한 경쟁 가운데 살아가던 그 미국에서의 청년 시절, 한 작은 기숙사 방이 저에게는 잊을 수 없는 사마리아 여인의 우물가가 되었기 때문이죠.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시작되었고 성공에 목말라던 이성적인 공학도를 영적으로 목말라는 영혼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오늘 주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에 대한 더 구체적인 내용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요, 제 인생을 돌이켜볼 때 그녀의 인생은 분명 목마른 영혼들을 향해 어떤 형태로든 주님의 이름을 전하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에게 있어서 미국에서 저를 만나주셨던 이장욱의 우물가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지금도 여전히 저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를 찾아와 주시고 저를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저와 함께 동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다시금 여러분이 걸어오셨던 그 모든 시간 속에서 주님을 새롭게 발견하시기를, 주님을 새롭게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변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오늘 본문으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렇다면 오늘 사는 우리가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만난 그 주님과의 만남을 소망하고 그 속에서 다시금 우리의 아픔과 상황을 이기기 위해 정렬하고 회복해야 되는 바로 그 영역은 과연 무엇이 될까요? 우리는 먼저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오신 주님께서 그녀와의 소통을 통해 무엇을 질문하시고 또 무엇을 요구하시며 무엇을 회복하셨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요한복음 4장 9절로 14절의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방금 읽은 대화 가운데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사실 하나는 이 사마리아 여인은 철저하게 객관적인 전통적 상식과 사회적 틀이란 바로 그 기준에 비추어서 주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주님이 그 여자에게 원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단지 목마름을 채워줄 물 한 잔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 장면이 연극을 공연하는 극장에서 상영되는 에피소드라고 한다면요, 이 장면은 누구에게? 바로 그 연극을 보는 관객들에게 메시지를, 아주 강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고 봅니다. 어떤 메시지일까요? 과연 현대인들이 진정 추구하고 바라보고 있는 그 무엇이 과연 인격과 영혼인가 아니면 사회적인 통념과 전통에 갇혀버린 나의 기준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지금 주님께서 이 대화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문을 열고 계시는 주제가 무엇일까요? 물이라는 키워드입니다. 달리 말하면 진정한 목마름에 대한 해답이 무엇이냐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계시는 겁니다. 바로 그때 여인의 첫 번째 대답은 놀랍습니다. 당신과 나의 관계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입니다. 라는 장벽을 꺼냅니다. 정작 자기 자신이 지금껏 상처받았고 마음의 상흔을 남겨줬던 바로 그 날카로운 정죄의 칼날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들이내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경멸하는 기준으로 삶은 바로 그 기준으로 말이죠. 우리가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지 못할 때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는 자기가 받은 상처는 그대로 되돌려준다는 데 있습니다. 나는 절대로 우리 아버지와 같은 사람은 되지 않아야지라고 하는데 커서 똑같은 행동을 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죠. 또 한 가지는 주님께서 두 번째로 여인에게 이런 질문을 건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이 소통의 목적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녀에게 뭔가를 주고 싶다는 겁니다. 바로 이 본문은요, 예수님은 그 여인의 인생에서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를 정확하게 하시고 그 정곡을 찌르시면서 나에게 물을 좀 달라 하는 말씀으로 여인에게 소통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 대화가 우물가에서 그리고 특별히 정오에 벌어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떼약볕이 가장 한창인 시간, 목마름의 최절정일 수도 있는 시간, 그리고 누구도 밖으로 나오기를 꺼려해서 덩그러니 우물가에 이 여인만 홀로 남아있는 바로 그 시간, 주님은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을 말씀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마치 야복강가에 야곱이 홀로 남아 여호와의 사자와 씨름을 한 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인생이 변화되는 그 장면은 어쩌면 이 말씀을 보는 독자들로 하여금 특별히 야곱의 우물을 택한 그 주님의 섬세한 배려와 완벽한 섭리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여자여, 너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바로 너의 영적인 갈급함을 채워줄 바로 생수야, 생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이러한 주님의 질문 앞에 여전히 여인은 무엇을 보고 있는 것입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게 삼나이까? 무슨 뜻일까요? 당신은 우물에 가기 위해서는요, 물을 뜰 바가지를 가지고 다녔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인의 말에 따르면 주님이 그 바가지가 없으신 거예요. 이러한 반응에는 여전히 그녀가 유대인은 사마리아인과 접촉하지도 않고 같이 식사도 안 해야 한다는
복선의 내용이 깔려 있습니다. 또한 단지 물리적인 능력의 한계의 눈으로 주님을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우물이 깊어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주님은 이 여인의 그 깊고 깊은 숨은 비밀 속에 감추어져 있는 그 갈급함과 죄와 수치심을 지금 보고 계셨는데 말이죠. 여인은 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이 비난받고 있는 바로 유대인의 관점에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반문을 던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합니다. 내면의 속사람을 바라보고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이 대화를 통해 진정으로 주님이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환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혼을 형식이 아닌 내면으로 먼저 바라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입견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인은 그런데 그것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야곱의 이름을 붙들면서 계속해서 이런 말을 이어가죠. 이 우물은 말이죠, 야곱이 우리 사마리아인들에게 주신 역사적 약속의 증표입니다. 야곱은 당신보다 큰 자인데 어째서 이 영광스러운 우물 앞에서 그런 허황된 말을 당신은 하십니까? 어쩌면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 직설적으로 주님 앞에 선포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야곱의 우물은요, 세겜 동쪽 약 2km 지점에 위치한 사마리아 땅에 위치했습니다. 때문에 여인에게 이 우물은요, 전통과 권위에 대한 자랑이란 상징적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지금 여인은 해결되지 않는 자신의 내세울 수 없는 자랑거리 하나를 지금 붙들고 주님 앞에 크고 작음을 논하고 있는 현장인 거예요. 자기의 문제에 더 큰 문제를 보지 못하고 그래도 주님 앞에 내세울 수 있는 최소한의 자존심, 바로 야곱의 우물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요, 그러나 이 야곱의 우물을 물을 길어도 여전히 목이 마른 우리의 자화상으로, 즉 남편을 계속 바꾸었던 그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을 이 우물이란 매개체를 통해서 상징적으로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동이가 비워지면 또 채우고 또 채워지는 그 반복됨의 연속. 그러나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그 타는 목마름. 어쩌면 이것은 남편을 계속 바꾸고 또 바꾸었던 사마리아 여인의 그 일상과도 같습니다. 야곱의 우물은 우리 인간의 자랑일 수 있을지언정 결코 그것은 우리의 근원적인 갈망을 채워줄 수 없다는 메시지. 주님이 이 우물을 택하시고 정오를 택하시고 누구보다 목마른 비천한 사마리아 여인을 택하신 바로 그 이유는 바로 그것이 주님을 마시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자 주님을 붙들어야만 하는 단 하나의 이유가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며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여 내가 주님을 알지만 습관적으로 아직 여전히 우리에게 남겨진 이러한 모습은 없으십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도 예외 없이 진정한 솟아나는 샘물을 마시지 않을 땐 야곱의 우물처럼 우리는 목마르고 공허한 인생의 틀과 가치관에 매몰될 수밖에 없으며 그러한 다람쥐 쳇바퀴 도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벽을 넘어서, 지금 내가 환경을 넘어서, 지금 내가 나의 형식과 전통의 틀을 넘어서 참된 영적 목마름의 해답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참된 만남, 그 참된 소통, 그리고 참된 교제를 하고 있는가를 묻고 계시는 거예요. 여인과 주님의 대화는 계속됩니다. 15절부터 말씀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아멘. 주님이 탁월하신 이유는요, 어떤 공통된 프로그램으로 여자에게 소통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자에게 가장 중요했던 바로 그 인생의 갈급함, 바로 그 목마름을 물을 통해 접근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와 진정한 소통을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이 공감을 통해 마음과 마음의 닫힌 문이 열릴 수 있도록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이 비대면의 시대에 장벽이 생기고 메말라가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는 영적인 공감대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무턱대고 나의 것만을 주장하기에 앞서서 현대인들의 내면의 웅덩이 가운데 숨겨져 있는 바로 그 갈급함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 민감함과 바로 영적인 공감. 그 결과 여인의 마음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주님, 제가 그 솟아나는 샘물이 필요합니다. 어쩌면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기도 제목처럼 들리기도 하죠.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소중하고 중요하고 아름답고 따뜻한 이야기로 다가오는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 갈급함의 해결을 위해 우리가 반응해야 할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회개라는 영역입니다. 주님은요, 솟아나는 샘물의 시원함과 생명을 진정으로 맛보기 위해서는 나의 내면 깊숙이 숨겨져 있는 진정한 죄의 잔재와 쓴뿌리와 견고한 진을 분명하게 잘라내고 토해내야 함을 직시하게 만드셨어요. 여인에게 가장 큰 비밀, 그리고 가장 큰 아픔이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의 의로 해결해야 했던 가장 큰 죄의 모습이 무엇이겠냐고요. 지금까지 많은 남자를 떠돌아다녔다는 것입니다. 당시의 상황상 그녀가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니면 또 다른 이유에서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을 겪으면서 그녀는 해결되지 않는 상처, 아니 깊어져만 가는 그 공허와 좌절과 두려움과 외로움의 상처의 골은 더 점점 깊어져 갔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남편 이야기를 꺼내드신 이유는 반드시 너의 가장 큰 죄의 견고한 진, 그리고 앞으로도 너에게 상처를 주게 될 바로 그 문제를 반드시 지금 해결받고 가야 한다는 바로 그 메시지였던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여자의 응답 앞에 이렇게 두 번 강조해서 말씀하신 구절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그 말이 옳도다 라고 요한복음 4장 17절에서 말씀하셨고, 내 말이 참되도다 라고 요한복음 4장 1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17절에 나온 옳도다라는 형용사 칼로스는요, 좋다 또는 옳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18절에 참되다라는 형용사는 알레이테이스, 즉 진실되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참된 생수를 마시기 위해서는 먼저 내 안의 모든 죄를 정직하고 진실되게 고백하면서 그 죄를 제거하고 정결케 하는 바로 그 프로세스, 그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것이 옳고 참되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주님이 참된 예배를 말씀하시기 시작하셨고, 장차 그녀가 이러한 참된 예배자의 반열에 서는 인생이 될 것임을 예언적으로 선포하셨던 겁니다. 우리 다 함께 요한복음 4장 20절부터 24절의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것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은 무엇을 뜻할까요? 주님이 너를 여기까지 찾아온 것은 너가 꼭 어느 산에 있는 성전에서만 예배드렸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녀의 마음 가운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자가 갖춰야 할 바로 그 중심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요, 지금 이 여인이 꺼내드신 이 산과 저 산을 통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신앙의 핵심을 말씀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당대의 이 산과 당대의 저 산은요, 유대인과 사마리안을 갈라놓았던 시온산과 그리심산의 성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느덧 그들의 자랑이자 자존심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장벽을 넘어 지금 틀을 깨뜨리고 계시는 핵심이 무엇일까요? 건물 자체가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건물을 뛰어넘어서, 그 건물의 장벽을 뛰어넘어서 내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을 향한 타는 나의 목마름, 주님을 향한 신령과 진정의 나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중심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비대면 상황 속에서 성전에 가지 못함 때문에 낙심하는 사람이 요사이 많습니다. 예배당에 가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특권이자 자랑 아니겠습니까? 하지만요, 역사 속에서 성전이 없어졌다고 우리의 신앙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여전히 살아왔고 부흥했으며 지금도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아름다운 선교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죠. 그것은 교회 건물이 파괴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을 갈망하며 죽게 나아가는 우리의 목마름의 예배가 계속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샘솟는 샘물처럼 예루살렘만이 아니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확장되기 시작한 바로 그 기쁜 소식, 진행되는 바로 그 복음 때문에, 살아있는 그 복음 때문에, 생명력 있는 그 복음 때문에 바로 교회는 교회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일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새롭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나는 성전에 나가지 못하는 너희들의 안타까운 마음을 모르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은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나를 향한 그 목마름을 가지고 신령과 진정으로 내 앞에 나오는가를 내가 보고 있는 거야. 저는 오늘 코로나 팬데믹의 상황으로 말씀의 문을 열었습니다. 많은 부분에서 변화의 바람이 오고 있습니다. 아니, 이미 변화의 그 눈동자로 걸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교회도 많은 변화가 찾아올 것이고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영혼들을 품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변화하는 시대를 살아가는 영혼들을 향한 바로 목회 리더십과 목양의 형태는 분명 많은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영혼들과 소통하기 위해서예요. 공감하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주님 앞으로 그들을 인도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변화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지난 인류 역사를 통하여서 신실하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것만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역사는 변하지 않는 겁니다. 오늘 사마리아의 한 비천한 여인을 찾아갔던 그 주님의 모습은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진정한 소통을 위해 우리가 벽을 넘어야 하는 어떠한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이미 시대는 뉴노멀 시대에 많은 다양한 문화와 소통의 공간들이 생성되고 있습니다. 전해보지 못하는 그 공간들이에요. 이와 같은 때에 교회는 그러나 세상에 동떨어지는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세상 속에서 그 영혼 구원을 위한 건강하고 참된 소통의 방식들을 창조적으로 연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를 통해서 성찰하게 된 바로 그동안의 교회의 질적 변화의 필요성을 우리가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마리아 여인과 주님의 대화가 증거하는 어떤 변화 속에서도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목적은 우리를 향한 영혼 구원과 그 영혼의 충만한 하나님과의 소통이에요. 교제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는 태어나면서 미디어 세대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소통의 고향이 무엇일까요? 그들에게 있어서 소통의 플랫폼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원하던 원치 않던 그들에게는 미디어가 되었습니다. 교회는 그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로, 이 시대 가운데 부어주신 하나님의 지혜로 이 벽을 넘어서 오늘을 사는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영혼들을 향하여서 다시 한번 나아가는 새로운 영적 책임이 있다고 믿습니다. 또한 변화하는 속도 속에서 적응하기 어려운 소외된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내면의 고독과 외로움의 영혼들을 향한 목양 또한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걸어간 길 너희도 나의 이름과 능력으로 걸어갈 수 있다라 라고 우리를 격려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인의 마지막 아름다운 모습을 요한복음 4장 28절 이후에 이렇게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할렐루야 아멘. 그녀의 행동이 샘솟는 샘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예수가 그 안에 샘솟는 샘물로 흐르기 시작하자 그녀 역시 복음으로 내 이웃에게 흘러가기 시작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그녀의 삶은 야곱의 우물가란 고립된 삶에서 솟아나는 샘물과 같은 영적 유통의 삶으로 변화될 수 있었을까요? 모든 상황 속에서 상황을 이기시고 시간을 뚫고 공간을 뚫고 장벽을 넘어 우리에게 몸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여 보여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사랑 때문에 변화하고 돈 결코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도 여전히 하늘 보좌에서 흘러내리는 하늘에 샘솟는 샘물이 저와 여러분에게 흘러오는 것이며 또한 그 샘물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내 이웃들에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오늘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나의 물동이를 버리고 솟아나는 샘물을 갈망하는 목마른 사슴의 인생으로 새롭게 도약하고 달려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토록 약속하신 바로 이 말씀, 바로 이 말씀은 변함없이 진행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야곱의 우물과 같이 목마를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에 샘솟는 샘물로 찾아와 주신 예수님, 주님의 그 사랑을 송축합니다. 변화하는 이 시대에 변하지 않는 주님의 사랑에 힘입어 주님 앞에 다시 서는 영적인 승리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자신이 주님의 이름으로 흘러가는 샘솟는 샘물 되게 하셔서 낙심 가운데는 영혼, 목마른 심령 가운데 복음의 생수를 흘려보낼 수 있는 움직이는 생수의 통로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주신 참된 예수님을 통하여 세상의 남편이 아닌 진정한 우리의 신랑 되신 주님이 우리의 영원한 남편이 되심을 선포합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그렇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메마른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 오늘 찾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